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1월 19일 화요일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 우리가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우리가 14장 말씀을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거뜬히 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사오니 주 하나님, 믿음을 강건케 하셔서 우리 영혼이 소생됨으로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6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드린 대로 14장 말씀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의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시고 말씀의 빛이 어둠을 물리쳐 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신앙은 명사가 아닌 동사다. 신앙은 그저 생각하고 이념과 신념의 것이 아니라 앉아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다. 신앙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동사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길이 결단코 비단길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길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활짝 열려있는 어떤 장애물도 없는 그런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신앙을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움은 더더욱 거세지고요, 강해지고 또 구체화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그런 단계에 접어들게 되죠. 출애굽을 해서 어제 말씀드린 10가지의 재앙 중에 장자의 재앙으로 항복을 하고 그렇게 고집스러웠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홍해 앞까지 탈출을 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안 듣는 습관으로 일관돼 왔던 바로가 그냥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죠. 거대한 병력을 이끌고 그때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전차 부대를 이끌고 그렇게 뒤쫓아옵니다. 이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이라고 하는 메오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어떠한 크기나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어떤 상대적인 느낌이 더 무언가 비교할 수 없을 때 쓰는 단어가 이 메오드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 추격해오는 애굽의 병사들에 의한 공포가 얼마나 컸던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럼 무엇보다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것은 바로나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10가지의 재앙들을 보면서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의 진퇴양난의 이 위기도 모면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보다는 극심한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것이 인간이죠. 믿음이 없을 때 삶은 두렵습니다.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인생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즉시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그 자체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두려움에 이어서 원망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했냐. 12절에는 더더욱 우리를 버려두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참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모르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못하다고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길고 넓어요. 우리는 고작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만 행복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합리적인 말이죠. 광야에서 개죽음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지 않고 애굽 사람을 그 고된 노역이지만 그 노역의 삶을 사는 게 그래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작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강제 노역의 삶을 해방시키고자, 그들을 죽이고자 그들을 출애굽시키겠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격이 있듯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반응에 모세가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 말고. 왜 두렵지 않겠어요? 모세는 더 큰 두려움이 있겠죠. 정말 이제는 생매장을 시키나? 내가 괜히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여기서 이렇게 참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하는가? 얼마나 큰 자괴감이 들겠어요. 두려움뿐만이 아니죠. 지도자로서 얼마나 큰 중압감이 그를 휘 감싸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하죠.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봤으면 오늘 기적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어제 하나님이 계셨으면 오늘 하나님도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의 하나님도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도록 하고 오늘은 오늘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죠. 우리는 과거에 눈물 짓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아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과거 때문에 한숨 쉬지 않습니다. 미래의 걱정을 미리 앞당겨서 미리 사와서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들 볶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 구원을 행하시고 오늘 은혜를 베푸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믿고 살지요. 그렇다고 과거의 하나님, 미래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마지막인 것입니다. 내일을 누가 알아요? 내일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 누구도 아닌 이 사면 초과에 놓인 정말 절망과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어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알았다면 적어도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제까지 코로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굶지 않도록
우리가 죽지 않도록 살려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온전한 사랑과 신앙 회복을 위한 외침이, 그래서 모세의 이 외침은 그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어설풋한 사랑, 어설픈 신념, 관계 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고,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어설풋한 믿음이 오늘의 절망을 만듭니다. 오늘의 원망을 만들죠. 계속해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노라.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는 형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룰 때는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문자적으로는, 히브리 말로는 자리를 지키고, 그 말입니다. 비록 현재 상황이 절박하고 절망스럽게 다급할지라도 좌절치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그리고 온전한 보호와 온전히 지켜주심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신앙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빚어지는 불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섭하고 따지고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가 하나님인 양 들이대는 그런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불신앙의 불행의 결과들이 만들어집니까? 구원을 보라 라고 또 모세는 외칩니다. 넘실거리는 홍해 바닷물 앞에서 중무장한 애굽 군대들이 추격해오는 상황 속에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런 눈을 가져라. 이제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눈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런 눈이 생길 때라는 거죠. 우리가 위기스럽고 우리가 절망스럽고 절박하고 참으로 좌절스러울 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알 때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가 비로소 뭐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열리는 때라는 겁니다. 그때 진짜 홍해, 영적인 홍해가 열리는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홍해가 갈라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출애굽을 해서 믿음의 길을 갈 때는 홍해도 있고 사막도 있는 것이고 요단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것은 우리의 몫이요,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경험인 것이죠. 또 필요한 것이죠. 신명기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차지할 그 땅의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싸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14절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그런 죽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성도의 삶 속에서 능동적이고 세밀하게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혀를 물다라는 뜻입니다.
침묵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숨 죽이고 하나님이 이번 순간에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건가를 집중해서 신중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함부로 입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 앞에서, 상사 앞에서, 존귀한 고관 앞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더더욱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옷깃을 여밀고 입을 닫고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죠. 최선을 다한 후에 그 최선을 다해도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런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에게 마지막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절박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인 것이죠. 그냥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렇게 맡기는 그런 움직임, 그런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적어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욥처럼 말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과 저주하지 않고 믿음의 단추를 저미고 입을 다물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나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코 수동적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코 움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결단이 있게 되면 내 손과 발은 움직이게 됩니다. 내 시선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역동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명사가 아니고 동사인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오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시면 특별히 16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마치 홍해가 갈라져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건너서 상황이 종료된 듯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하세요. 뒷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보시면 앞서 행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는 뒤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막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저지하는 그러한 일로, 그런 도구로 쓰이는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마지막으로 16절의 지팡이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4장 20절에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민족의 해방을 그가 사명으로 받습니다. 그 사명의 상징인 지팡이로 무수한 이적을 8장 5절 이하부터 우리는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우리를 작년 한 해 동안까지 살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세우신 지팡이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은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이적적인 병고침일 수도 있고요, 돈을 벌게 하신 것일 수도 있고요, 취직을 하게 하신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를 극복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다 모양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지팡이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팡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이제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야 됩니다. 홍해라고 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난관 앞에 우리의 믿음의 지팡이를 내미셔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이로 길을 여시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을 걷게 하신 것처럼,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 어려움의 홍해에서 갈라지게 하신 이후에 우리를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내게 주신 지팡이를 확인하고, 그리고 내게 주실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일이 아닌 앞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지팡이를 힘껏 가르치셔서 난관의 홍해, 문제의 홍해, 코로나의 질병의 홍해, 경제적인 어려움의 홍해, 아픔의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셔서 역사를 베푸시는, 지금 어떤 것보다도, 지금까지 베푸셨던 어떤 기적보다도 큰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날이, 오늘 하루가 그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